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 참된 샬롬이 넘쳐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요즘 로마서 16장에 갱그라의 교회에 대한 일꾼 베베, 전도자의 보호자 이래 되어 있는데 요즘은 암 걸린 분들에 대한 보호자 10명에 8명은 우울증으로 80% 넘게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그 중에는 자살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10명의 보호자 중에 8명이 다 우울증 걸렸다고 하면 80% 넘어가죠.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는 길을 몰라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평강이 아니라 자기 한계, 자기 벽에 부딪혀서 사람이 살아야 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상에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형틀, 최고의 법, 사람을 사형시키는 건데 십자가 틀에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죽으시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경계령을 단련했어요. 모든 그 예수쟁이들, 특히 예수 제자들 다 잡아 끌어들이라. 그리고 투옥시키고 사형시키도록. 그러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 집집마다 다 숨어서 다 얼굴을 안 내미는 거예요. 들키면 다 잡아들이니까. 그런 중에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도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포럼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지금 뭐죠? 오늘 읽었던 36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신 첫 메시지가 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또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마지막 준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전도하라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먼저 한 게 아니고 먼저 그들의 무수워하는 그야말로 불안해하는 낙심하는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샬롬을 평안을 우리 주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어제 가수 싸이가 서울서 이제 젠틀맨,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젠틀맨이 아니고 추잡한 맨 이래야 될 텐데 젠틀맨 이랬는데 여자 앉은 의자를 갖다가 집어 당기고 난 다음에 자빠지게 만들고 의자 주는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젠틀맨 신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인데 한 5만여 명이 모였다잖아. 5만여 명이. 그것도 자기 천사들인가 흰 옷 입고 오래가지고 흰 옷 다 입고 와가지고 흔들고 하는 걸 봤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좀 뭔가 이 행복을 좀 발산하고 싶어하는 뭔가 모르게 좀 이래 평안하고 싶어하는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만끽하고 싶은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해지도록 만나는 그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만에 밝힙니다. 그래 세상에 대한 이 발산하는 부분들을 쾌락이라 그래. 쾌락. 일락. 하루에 대한 일락으로 쾌락으로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관계를 다 뭐죠? 다 깨버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때에 누구냐?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뭐죠? 저와 여러분을 그야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비로 불러들이지 않고 뭔가 모르게 세상 것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첫 메시지가 뭐냐? 주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어느 정도들이 그들이 무수하고 떨고 있었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 오늘 본문 37절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서 문을 다 닫아 놓았다.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러면 이 메시지 가운데 뭘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되겠냐? 그럴 때 주님께 주시는 평안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오늘 메시지는 뭘 붙잡아야 되냐고 하니까 영적인 권력을 말아. 영적인 권력. 그걸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 이런 부분들이 다 뭐죠? 은혜에 대한 강물처럼 그럴 때 그게 다 영적인 권력이에요. 영적인 권력이 떨어져 버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우리가 조금 이 등산을 좀 하고도요, 계단을 한번 올라가면 그 조금 등산한 것이 권력이 생겨서 한 사흘 나흘째 계단 올라가는 것은요, 수월 타니까요. 그러나 운동을 하지 지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단 올라갈 일이 생겼다. 보통 힘찬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조금씩 하는 예배에 대한 권력, 이게 좀 희미해져 버리면요, 뭔가 모르게 생활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복음 전할 때이다, 이게 사실 아니냐, 전도하거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그들에게 샬롬을 먼저 주시다니까요. 평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가봐요. 얼마나 안락해요. 안식은 있나요?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복권을 한 14억 당첨돼 보지 이러면 천하가 보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돈밖에 안 보일 텐데. 그런데 그게 영원하나요? 그게 다 달아나 버리는데. 배용준이 뭐 집을 60억에 샀는데 1년 반 지나서 지금 보니까 80억이 됐다. 20억 많이 벌었잖아요. 집을 쭉 비춰주는데 괜찮더라고요. 이성기 20억짜리 아파트 보여주는데 그 내부가 괜찮더라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 뭐죠?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거기서 약을 먹고 거기서 뛰어내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토록 좋은 집에 근사한 사람과 함께 최고의 배경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몹쓸 질생하냐? 영적 세계가 실체라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 함께는 임마누엘이 없으면 마음을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분들 그런 종교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줄 수 있냐? 십자의 피로만, 예수로만, 그리스도로만, 복음으로만 뭘 줄 수 있다? 인간에게 참된 유일한 안식과 평안함을 주실 수 있다. 그걸 회복하는 게 뭐냐? 영적 권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들 뭐 지금 시급한 전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제일 좀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과에 대한 샬롬이요. 뭐로 회복되겠냐? 메시지로, 기도로, 예배로 회복되지죠. 사사기 6장 24절 보게 되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온이 여룻바알 우상을 깨뜨렸던 그런 이 기도온이잖아요. 그러나 기도온조차도 뭐죠? 굉장한 시련과 좌절을 맛봐야 했다니까요. 그때 그 곁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라. 번역하면 뭐죠?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런 뜻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면 이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는 딱 보면은 서두에 2절 3절 안에 뭐가 다 들어있죠? 서론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 인사가 뭐죠? 은혜와 함께 평강입니다. 그게 너희 모든 무리 위에, 너희 고린도 교회 위에, 너희 에베소 무리들 위에, 너희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문안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사는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다 같이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 그러니까 항상 뭐죠?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화평. 진지 드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전쟁 속에 많이 죽으니까. 하도 굶은 사람이 많으니까 식사만 해도 다행이거든.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인데 유대인의 인사법은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 하나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거였다니.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마음에 두려워하는 너희 마음에 뭐하도록 주의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그 평강이 뭐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라니까요. 복음 자체예요. 복음 자체. 저도 이 청년대 이 성령을 이래 또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면 목사님 또 성령 세례가 뭡니까? 또 따져 물어볼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에 대한 세례를 제가 청년대 체험하고 나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27절이라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상쾌함.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죠? 평안함. 인간적인 말은 기분 좋음. 요즘 아이들은 뭐 기분 좋으면요, 좀 이상한 걸 만나면, 헐! 와, 대박. 애들이 말할 게 없어요, 요즘 애들은. 정말? 헐! 대박. 애들 말이 이상해졌다니, 요즘 애들이. 요즘 이제, 애들 말로 말하면 성령의 체험을, 헐! 대박. 요즘 말하면 주님 앞에. 이런 게 정말인가? 와, 대박. 제가 이 청년대 성령 체험했을 때 뭔가 모르게 뭐죠? 이렇게 마음에 아주 평안함, 아주 기분 좋음 이런 게 마음속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불 같은 뜨거움이 들어와가지고 먼지 확 나는데 속에 질병들 암도 고침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평안함 이를테면 비둘기를 그렇게 표현하던 것처럼 비둘기에 대한 은사 이런 게 나한테 싹 들어온 것 같아요. 평안함이 하더라고요. 이사야 48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속에서 평안함이 있지 악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라느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자꾸만 사람이 이 평안함이 단절될까요? 자기 생각, 마음이 오직 자기 생각 속으로 육신의 그 육체의 욕심 속으로 자기 이익 계산 속으로 막 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는 소리잖아요. 소탐대질이라고.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네 계산하는 거 있냐? 이 모든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뭐냐? 평안한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수미, 정은이, 지금 명철이 다 지금 결혼할 나이래. 민경이 다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어떤 이 만남이 주어졌다. 뭐로 확인하면 되겠느냐? 제일 좋은 조건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일단 뭐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만남 같으면 평안함. 이게 정말 복음에 유익한 만남이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만남이겠는가? 그냥 덜쩍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주은이가 지금 23인데 나는 그러면 같은 아로트시 여군하고 만나서 결혼할까? 실댐 소리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짝지어진 만남 있잖아. 레이 남자, 레이 여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렘넌트는 만나야 돼요. 그럼 평생에 혼자 살아란 말입니까? 혼자 살 일이 있으면 살면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 복음 앞에서 합력해서 함께 세계봉할 일 같으면 하나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마음이 그래도 불안하고 내가 뭔가 좀 낙심이 되고 좌절되었는데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조건 딴 거 없어요. 기도하면.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력, 주님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라는 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전히 주님 오셔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셔도 그 마음의 두려움, 그 마음의 의심스러운 부분들,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붙잡을 일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분 영적 상태에 있는 두려움의 그 바이러스를 말할 수 있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주여
언약의 주사로 치유해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모든 병을, 모든 질병을 주님 다 짊어지시는 분 아닙니까? 나의 모든 속에 있는 부분까지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김 장로 보니까 간이 안 좋아가지고 깔아지고 덜어놓고 토요일도 자고 주일도 자버리고 오늘 예배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건 안 당해본 사람 모른다잖아요. 막 땅에 좀 심한 말로 머리통이요. 미안합니다. 땅으로 기 들어간다는 기 들어간대. 근데 그 친구 목사 보니까 예전에 지금 좀 치유가 됐는데 옛날에 이 바이러스 간 그게 안 좋으니까요. 와 죽겠더라네. 목사인데 걸렸어요. 지금 목사 사역 잘하잖아요. 머리통이 막 땅으로 기 들어간다 이렇게 들었는데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깨변 같아요. 그래 잤는데 왜 했냐? 이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 바이러스 한번 감염되면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자꾸만 되죠? 다른 부분들까지 자꾸 이게 전이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바이러스 누가 치료할 수 있냐? 그리스도가 치료할 수 있다니까. 사람은 치료할 수 불가능해요. 좋은 영화 본다고, 좋은 글 본다고 뭔가 좀 이렇게 희석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날 3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많으냐? 의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의심이라고 하는 거 같은 거거든. 두려움의 와이프가 누구냐? 의심이요. 의심의 남편이 누구냐? 두려움이라니까. 이게 잘 궁합이 잘 맞아, 영적으로. 이게 딱 맞아가지고. 그럼 뭐가 나오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대책 세우는 모든 대책 회의가 뭐죠? 다 없는 대책 회의야. 답이 없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분명한데 17절 보니까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도마.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도마야 한번 확인해 보거라. 요한복음 20장에. 그리고 27절에 아예 와서 봐라. 내 옆구리 만져보고 손 다 만져 확인해 보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당부하는 한 메시지가 뭐죠? 도마야, 네가 나를 본 거로 이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야 너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듣고 훗날에 역사에 그려보면 도마가 인도로 내려가서 복음 전가하다가 순교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세 번이나 모래는 부인했던 베드로는 마지막 죽을 때 바로 죽지 못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 그러니 후대에 대한 소리 들었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니라. 형벌. 내 마음에 두려운다. 그 자체가 벌이요 벌, 형벌. 무엇으로 그럼 이걸 내모를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이요. 하나님과 관계요.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죠? 골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하도록 내 속에 다 주인데 역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그릇된 믿음도 뭐가 되겠죠? 제거가 되어지고 조율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극한 직업 보니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바다 안 가고도 막 이 큰 좋은 이런 예쁜 이런 수족관에서 고기들 보잖아요, 물고기들을. 그런데 그 밑에 이놈들이 배설했던 찌꺼기 있으면 그 얼마나 거예요. 그 안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제거하더라고. 다. 극한 직업 중 하나라. 우리 속에 주의 말씀 속에 들어왔을 때 좋지 않은 그런 배설된 찌꺼기들, 전혀 믿음 아닌 불신앙들, 하나님에 대한 의의 화평의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생각들, 이게 같이 있는 일이 많죠. 말씀이 그 아무리 내가지고 그런 일이 다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빨 치석 제가 한 번만 딱 하나 못했는데, 왜냐하면 처음 하얀 치과 가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 몰라. 이걸요, 아마 이제 갓 들어온 수강생 같아. 온 신경을 다 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네. 아주 기분 좋고 상쾌 잘하는데 목사님 그 일하는 애가 잘못된 것 같다면서. 그래 내가 이 김의 하얀 치과 무슨 하얀 너 너가 이러고 내가 한 번도 안 갔는데. 여러분 그 치실을 사용해야 되고 치석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불신에 대한 영적 치석은 왜 제거 안 해요? 오만 빼만 약은 다 먹으면서
풍성이 거해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는 왜 풍성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인 체험을 하려고 하는 마라 주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뭐하도록 풍성이 거하도록 해라. 풍성이. 그럴 때 내 속에 좋지 않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죠? 내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서.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모세의 함께처럼 너와 함께할 텐데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해사 앞에 서야 안 되지 않겠냐. 풍랑속이 이 위태롭잖아요. 그때 주신 메시지라. 그 다음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니까 어젯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찮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현실 환경 탓하지 말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적 권력인 평강에 대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심과 두려움 바이러스를 치유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확인해 준 게 뭐냐?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마의 고백이 뭐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읽으셨던 말씀 41절 말씀 이제 어디야? 39절 보게 되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다는 거예요. 너희 보는 것처럼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창조주요 적는 자라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편지하신 하는 그러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없다 하시는 거 하나님은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못하실 일 없다는 거예요. 무소불능 하나님이라. 그래서 전능자 여호와란다니까요. 그 주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여기 있다. 영원토록 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기업이요 너희의 보장이요 너희 방패요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제 아들에게 8해 지난 다음에 다시 도마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도마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라니까요.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거라니까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정말이냐?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보는 것처럼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아는 거예요.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고 확인한다 믿느냐?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때 도마의 전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주는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적인 고백을 주님 뭐라 말이죠? 하게 하고 확증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눈치 보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꼭꼭 숨어 살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적인 확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겠단 말이죠. 함께 하겠다. 그 은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고 확신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정신의학 서적에서는 종류가 한 2,000가지 된다네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가지고 이 공포증에 대한 종류가 어느 정도인가 2,000종류가 된다니까. 그래 딱 치니까 네이버 검색에서 공포증의 종류, 그러니까 첫째 소재에 공포증이란 거기에 대한 게 설명되어 있고 그 밑에 공포증에 대한 종류가 한 2,000가지인데 네이버에 보니까
설명 이후에 종류에 보니까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회공포, 파충류, 쥐, 벌레 또는 동물을 두려워하는 동물공포증, 감금될까봐 두려워서 좁은 곳을 두려워하는 협소공포증,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 물을 두려워하는 공수증,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 타고난 두려움은요, 두 가지밖에 없다네요. 본래 인간은 넘어지는 거, 시끄러운 소리, 넘어질까봐, 우리 주원이 보니까 벽 잡고 어릴 때요, 막 넘어질까봐. 태어나서 두 가지라니까요. 그리고 소리에 대한 두려움들. 나머지는 다 뭐죠? 다 이 땅에서 길들여진 것들이에요. 여전히 뭐죠? 함께 하시고, 너의 주가 되고, 너의 그리스도 되는 걸 분명한데, 여전히 우리 속사람 뭐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사는 거예요. 평상시 갑을 많이 먹었거든. 평상시 빚쟁이거든. 그러니까 염려의 빚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평상시 일 저지른 체질이거든. 사치까지 써버리거든. 얼마나 무슨 줄 모르고. 그러니까 영적 사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끌어들이는 거예요. 미리미리 불신앙하고. 주님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뭐라?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5장 8절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뭐죠?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무기력, 무력증에 빠지도록, 침체에 빠지도록. 사탄의 전략 전술 두 가지입니다. 낙심, 두려움. 그래서 우리를 뭐죠? 쉬운 말로 잡아뜨리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도록. 창피하잖아요. 그냥 엎드려 있게 만드는 거예요. 뿔떡이 나면 되는 텐데 창피하거든. 그래 누워있는 거예요. 그 누구 잠들을 뻔해 또. 그러니 그게 어찌 되겠어요. 영적 세계 똑같다니까요. 한 번 빨리 넘어졌으면 팍 일어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일어나면 될 텐데 몰라내가 창피해가지고. 예전에 저희 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일본에서 사셨으니까 불이 나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딱 다르다. 밖에 나가면 여자분들이요. 한국 사람은 가리는 부분이 다 다르다니. 일본 사람하고. 어디든 다르든 간에 뭐죠.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위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려든 저리 가려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대책을 찾아야 되지. 사람한테 그게 뭐 대책이 되겠나 말이에요. 나는 너희 마다 영원한 수치, 영원한 그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걸 사실적인 메시지로 이런 은장으로 굳게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48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실, 복음을 체험한 자가 맞다. 그러면 이 48절에 뭐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뭐의 증인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지 않았냐? 언제 말이죠?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죽고 살아난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심. 그게 복음 전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40절에 손과 발을 보여주잖아요.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이루어진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정인으로서는 딴 걸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뭐죠? 49절에 위에서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령이 요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딱 붙들어가는 기도가 뭐냐?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올해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월 30일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지금 주님이 계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몇 날이 못되어 사도행 1장 5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몇 날이 뭐죠? 열흘. 그날이 언제죠? 40일과 열흘. 그게 오순절, 펜타코스트.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열흘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짜를 정해서 오순절 10일간 기도를, 새벽 기도를 오늘 주보에 간구하는 거예요. 열흘간의 기도, 교회 역사, 개인 역사. 왜냐? 그게 나의 복음, 내 것이 돼야 되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정인으로 서게 하셨던 그 보혜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보혜 성령이 맞으니까. 보혜사가 뭡니까? 절간 이름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사자랍니다. 가르치시는 영.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보호하시는 파라클레토스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럼 함께 하시겠다. 그 일에 뭐다? 우리는 정인이다. 열흘간.
지난주 보니까 허윤이 크레파스를 이쁘게 딱 사온 노장도 보고, 윤아, 크레파스 이쁘네? 그럼 색깔이 몇 가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몇 색이니 물으니까 허윤 딱 한 말. 10색이요. 그래서 10색이요 해서 당연이지. 10색 이리 부르면 이상할 건데 10색. 서울 애들은 10가지 색이요 할 텐데 우리 경상도 와가 되니까 10색요, 10색요. 잘못 들으면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 10가지 색. 열흘간에 대한 기도. 열흘간에 대한 기도. 하나님이 주셨던 뭐죠? 또 예배 마치면 또 가면 또 10색이요. 이것만 또 기억하려 또. 열흘간의 그 기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요. 세계에 복음 전도에 막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광으로 된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영적인 수면 밑에 잠수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 그래만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자꾸 자기 한계에 들어선다니까요. 현실을 바라고 낙심하고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악한 영이 한결 왔다가 맞아 일교를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그 능력을 이번 주도 마음껏 확인하시고 주 앞에 날마다 응답으로 서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셨던 영적 권력인 최고의 평안함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확인케 하시고 우리 속에는 여전한 두려움들, 의심들, 분열 정세들이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확증된 믿음과 은혜 속에 치유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며 남은 세월 동안 주님이 여전히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창조주요 전능자이심을 알고 그 능력 안에서 이 사실을 사실되게 증가하는 증인으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